떨어뜨려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어줄 수 있는 것이 우리 품는 교회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안에 성도의 바른 교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보면서,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교회는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보는 겁니다. 만약에 세상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들이 연설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시끄럽게 떠듭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죠? 뭐 내쫓는다든지 아니면 질타를 한다든지 그러겠죠.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찡그리고 왜 감히 거룩한 예배 시간에 저렇게 떠들고 있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어주는 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말만 번지르르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이 말씀을 살아내는 것, 정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이 위에서 말씀드린 이 복음이라는 이 삶에 대해서 잘 살아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복음만 아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걸맞는 삶을, 알맞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냥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만 드리고 끝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의 본질을 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에서는 바울이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서 거룩해 보이는 그런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면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매스컴을 통해서 아니면 미디어를 통해서 많은 좋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예배란 어떤 것이고 또 좋은 말씀과 좋은 설교들은 너무 쉽게 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를 드리고 인신예배가 인신제사를 말하는 게 아니겠죠?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하고 있는 이 영적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은 자는 그 예배의 목적에 따른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인 구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원. 그 구원을 위해서 복음이라는 것이 계시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원래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에 감추어진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감추어진 것. 비밀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9절 말씀에 보면 그 감추어졌던 것이 밝히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본문의 이 비밀을 아는 것은 정말 소중하고 값진 겁니다. 정말 우리 안에 이 복음이라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이 원래는 누구나 쉽게 알 수 없는 것이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복음을 알려주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복음이라는 것을 듣고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에베소라는 지역, 지금 이 에베소서라는 게 뭐냐면은 에베소 지역에 쓴 편지다라고 이렇게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데 이 에베소 지역에는 수많은 우상과 종교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각 종교들이 가진 교리는 각 종교들이 많았겠죠. 우상 숭배하는 그런 곳들이 많았겠죠. 그곳에 있는 각각의 교리들은 다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은 다 비밀로 숨겨져 있었습니다. 다 비밀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하는 이 밝히 드러난 계시, 밝히 드러난 이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복음과는 전혀 다르게 각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나 진리는 비밀로 숨겨졌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어느 정도 좋은 일들은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됐어 라고 하면서. 근데 그 좋은 일을 이룰 수 있었던 분명한 이유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죠. 감춥니다. 비밀로 하고 타인에게는 알려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 멤버십이나 아니면 내 바운더리에 들어온 어떤 중요한 사람들에게만 그 비밀과 정보들을 공유합니다. 세상에서는 이 비밀이라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많을수록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함부로 이 비밀이라는 것을 감추어진 것을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르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득을 취할 수 있고 또 그 모르면 모를수록 그것이 나의 권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권력을 가지고 이리저리 휘둘릴 수 있기 때문에 이 감히 비밀이라는 것을 남들에게 발설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돈 안 되는 좋은 것들은 나눕니다. 그러나 돈이 되고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되는 일들은 함부로 나누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원리는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럼 세상의 원리와 반대로 복음의 원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따르고 있는 이 복음의 원리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기쁘고 행복한 것을 나누고 전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비밀일지라도 나누는 것, 세상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인생의 진리에 대하여, 참된 행복에 관하여, 종말의 어떤 심판에 관하여,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 대하여, 우리가 가게 될 그 천국에 관하여, 또 하나님에 관하여 널리 전파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해야 하는 그 일과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그냥 동호회처럼 모여가지고 한 주간 잘 즐기셨죠?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복음으로 다시 한번 각성하고 세상 가운데의 나의 삶을 통해서, 내 말을 통해서, 내 언행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 이런 분이셔,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야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세속화되고 개인주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종교의 권리로 사람들에게 무조건적인 순종을 원하는 것도 절대 옳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그냥 종교인을 만드는 겁니다. 다시 종교개혁의 이전으로 돌아가서 성경도 감추고 읽지도 못하게 하고 그저 사제에게 모든 교황에게 모든 것을 다 집중시켜서 그냥 나만 따라라 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복음, 구원의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바울이 가진 복음은 자신의 인생을 다 들여서 샀던 복음이었습니다. 가리워진 눈이 띄어졌고 또 더 이상 헛된 사상에 자신의 눈이 멀어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잘못된 율법으로 자신을 억누르고 얽매면서 자신의 영혼을 더 이상 죽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바울은 밭에 감추인 그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발견한 그 보화를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자신의 인생을 다 들여서, 자신의 물질과 재능과 모든 것들을 다 들여서 그 복음이라는 것을 샀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들여서 산 복음을 자신만 갖고 있지 않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아시아의 온 전역에다가 다 알리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들과 제자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시간과 물질과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지식을 가지고 산 복음을 가지고 함께 나누자, 함께 사랑하자라고 하면서 교회들을 세워나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원했던, 또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원하셨던 구원받은 사람의 인생, 복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삶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사는 사람 옆에는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모이기 마련입니다. 이제 바울은 혼자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함께 그 영광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 옆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함께 교회를 세운 것에 대해서 기뻐했고 또 하나님께서 이 교회들을 향해서 하실 일들을 기대했습니다. 이게 바울이 겪은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모여서 어떤 일들을 했냐면 복음으로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음의 일을 해 나아갔습니다. 자신들이 때로는 죽을 위기에 처할지라도, 자신들이 손해볼지라도 그저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만 집중하여서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일들을 매 교회마다 매주마다 했었고, 또한 그 예배 가운데에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조차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람들이다 라고,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우리를 예수님 안 믿는 사람으로 사람들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저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 같아 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이 우리에게 고난이나 족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에 바울은 어떻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절과 14절 말씀 가운데에
찬송하리로다.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은혜가 넘치니까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에베소 교인들도 이 편지를 받고 낭독을 했겠죠. 묵상을 했겠죠. 그리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그 바울이 이렇게 기뻐하는데 나는 어떤가? 우리도 기쁘지 아니한가? 라고 하면서 이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복음은 바울과 각 교회를 다 살려냈습니다. 복음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냈고 무의미하고 무감각하고 지루하고 정말 인생의 목적을 모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게 바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라고 알려줬고 이게 바로 우리에게 있는 참된 기쁨이요 참된 행복이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복음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이죠. 복음은 10절의 말씀처럼 온 인류에게 값없이 제시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가진 돈보다, 내가 가진 어떤 가치보다, 내가 가진 어떤 물건보다, 내가 사랑하는 어떤 것보다 과연 복음을 소중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다고 우리가 너무 그렇게 가치 없이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값비싼 것인지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금만 들여다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우리를 용서하셨다. 이것만 봐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TV에서 누가 누군가에게, 세상에서 누군가가 희생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가치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그저 좋은 소식으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좋은 소식 가운데에 어떤 것을 주셨는가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들여 이 복음이라는 것을 주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복음하지만 정작 내 가치관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까? 복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는 하지만 정작 우리가 복음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복음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보면서 하나 영상을 보게 됐는데요. 어떤 것을 보게 됐냐면 한 인터뷰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만약 인터뷰하는 제 아들입니다. 아직 복음을 몰라서 그러니까 이해해 주세요.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100억을 주겠다. 받으시겠습니까? 어떻게 목사님이 100억을 주시겠어? 이렇게 하면서 안 받으시겠습니까? 받겠죠. 주신다면. 제가 한 몇십억 조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목사님 100억 주는 거 별것도 아니니까 받지 뭐 하고 받으시겠습니까? 받으시겠죠? 네, 우리 정호세 집사님 받겠다고. 네. 받아야죠.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100억을 주는데 다음날 아침 깨어날 수 없습니다.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으시겠죠. 이건 무슨 말이죠? 100억보다 다음날 내 인생이 더 중요하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죠? 복음이라는 건 어떤 것일까요? 여기에 아침에 일어나는 것과 복음이라는 것을 바꿔봅시다. 여러분에게 100억과 여러분에게 복음이 있습니다.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조금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복음이겠죠. 네, 맞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곳 가운데에 모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실은 다르지 않습니다. 복음과 다음날 아침 깨어나는 것은 연관 지어보면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을 복음적인 삶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그 인생도 복음과 똑같은 선상에, 아니 더 위에 있는 선상에 놓을 수 있다는 것이죠. 복음은 우리의 삶의 가치를 정하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의 진리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왜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그렇게 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가? 예수님과 나와 관계가 없는 겁니다. 복음이 우리 삶에 역사하지 않고 있다면 복음이 내 삶에 역사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복음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라는 것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억지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성경을 우리가 아까 읽은 것처럼 어느 때가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충만한 때가 오는 겁니다. 아직은 우리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반드시 그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때를 기다리고 기대하며 소망해야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객관적인 복음이 주관적인 복음이 되어야 한다 라고 저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객관적인 복음이 뭐겠습니까? 객관적으로 진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과연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냐 라고 우리는 늘 물어볼 수 있어야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조금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과 좋은 추억을 쌓으면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다 다를 수가 있겠는데 누군가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누군가는 찬양을 하면서, 누군가는 또 기도를 하면서, 누군가는 너무 홀로 외로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누군가는 인간의 힘으로,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런 절망 가운데의 노임으로, 또 세상은 불공평한 곳이야 하면서 불합리한 세상에 진절머리가 났을 때,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라는 신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성경을 읽으면서 나도 모르게 가슴이 막 뛸 때, 누군가가 나에게 교회 한번 나와봐라 라는 그런 말을 통해서 객관적인 복음이 주관적인 복음으로 바뀌어 갑니다. 모두 다 다른 주관적인 복음을 경험하겠죠.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다 다른 복음을 경험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복음이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지난주 우리 모임 때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 나눠보라고 하셨는데,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됐나요? 네, 해보셨죠? 네. 복음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네. 이 복음이 과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이루어졌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이 되면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됩니다. 역사하게 되면 그 복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대하고 소망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복음을 아신 분들은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복음을 모르는 분들이 있다면 예수님과 소중한 경험을 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가슴에 불쏘시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작은 불을 일으킬 겁니다. 그리고 그 작은 불은 장작에 붙어서 활활 타오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타오르는 불 가운데에 계속해서 장작의 말씀이라는, 기도라는, 찬양이라는 장작을, 또 성도의 교제라는 장작을 계속 짚어주면서 이 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작은 반드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요한은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생은 곧 이것이니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안 사람이라면 반드시 예수님을 알아가는 데까지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이뤄야만 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말씀입니다. 문맥 속에서 우리라는 말이 가장 많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네. 지난주에 제가 되게 중요한 말씀이 뭐라고 했죠? 이 1장 말씀 안에서 네,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가장 중요한 말씀과 함께 이 에베소서 1장에서는 우리라는 말이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14절 말씀 가운데에 11번 정도가 나올 겁니다. 12번 정도. 그러니까는 매 구절마다 우리라는 말이 계속 붙어 있는 겁니다. 신기하죠? 매 문장마다. 그런데 13절 말씀 가운데에서 이 우리라고 온통 이야기되었던 이 말씀 안에서 너희도 라는 말이 13절에서 등장을 합니다. 원래의 뜻을 이제 원래의 말씀을 직역하면 너희도라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역시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옳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 바울은 복음을 깨달은 자다. 너희도 역시 그러하다. 나 바울은 그 복음으로 기쁘다. 너희도 역시 그러하다. 나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은혜가 되는 예배에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고 있다. 너희도 역시 그러하다. 라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예배 가운데에 주님께서 주시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품는 교회 역시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기 있는 모두는 지금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이전엔 아무도 못 들었다 할지라도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들으셨습니다. 누구든지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성령으로 인치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너희 구원받은 자야 라고 도장을 쾅쾅쾅 하고 찍어낸 겁니다. 너희 믿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 성령의 인치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예정이라는 어려운 말이 등장을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에 대해서 쉽게 풀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정이라는 말을 쉽게 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가 세워지기 이전부터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영광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게 주님께서 바라던 복음입니다. 주님께서 바라던 복음, 주님께서 바라던 구원, 주님께서 바라던 은혜, 바라던 믿음, 하나님께서 바라시던 저와 여러분들이 모인 품는 교회라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의 찬송을 드리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바라던이라는 의미는 이제 풀었으면 이렇게도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확신하기 전에 소망을 갖다. 먼저 신뢰하다. 미리 바라다. 이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딱 한 번 쓰입니다. 바라던 믿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복음과 신학적인 내용들, 교리적인 내용들, 어려운 성경의 풀이들, 그런 것을 우리가 다 안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이미 알기 이전에 우리에게 미리 바라셨다는 겁니다. 이게 예정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시기를 바라셨던 것. 소망과 신뢰와 바람의 근거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주님을 소망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확신하기 전에 먼저 미리 복음과 구원을 알기 이전에 바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시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확신하기 전에 소망을 갖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먼저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구원의 소망을 미리 바라는 것, 바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알고 구원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창세 전부터 예정하사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업으로 받을 자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쓰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는 그것을 이미 성령으로 쾅쾅쾅 이미 예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온 천하에 천명하셨습니다. 품는교회 여러분, 이 복음을 듣는 모든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을, 여러분의 그 믿음을 이미 계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다 받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구원 받으시길 바라시던 주님의 사랑의 초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바라시던 교회로 오십시오. 주님께서 바라시던 그 구원의 길을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께서 전부터 바라시던 복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바라시던 그 구원을, 주님께서 바라시던 복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확신하기 전에 소망을 갖게 해주시고 먼저 신뢰할 수 있게 해주시고 미리 바랄 수 있는 믿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심어 주시옵소서. 소망과 신뢰와 바람의 근거가 오직 예수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한 주간 살아가면서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결단 기도 올려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